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반대로 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젊은 사업가인 워넌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하루는 장미 화원을 굉장히 잘 가꾼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집 주인은 그를 자신의 장미 정원으로 데려가서 여러 가지 장미를 구경시켜 줍니다. 그렇게 구경을 시켜주고 난 이후에 그 집 주인은 이제 장미를, 그 꽃을 꺾기 시작합니다. 몇 개의 덩굴은 이 꽃 한 송이만 놔두고 다 잘라버립니다. 깜짝 놀란 이 워넌 맥커이가 아니 왜 이 아름답고 좋은 장미의 가지를 다 꺾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장미 덩굴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지금 가지를 친다고 해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를 잘라내야 잃을 것이 없다는 그 말에 이 워넌 맥커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부터 이 워넌 맥커이는 자신의 사업의 방향을 전혀 다르게 정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맥커이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서 수많은 사업장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대재벌로 굉장히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덜어는 공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움이 없이는 여러분 새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에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고 넘치도록 아구가 차도록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밥을 먹어요. 그러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원래도 불러 있는데 계속 먹으면 불러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과일의 배는 또 따로 있대요. 커피의 배는 따로 있대요. 그래서 먹으니까 나중에 뭘 합니까? 배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먹어요. 희한한 족속이죠. 채우면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비워야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늘 갈등을 합니다. 이것을 좀 버리려니 아까운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려니까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에서 갈등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버리면 얻는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은 무엇인가를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려야 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질까가, 내가 무엇인가 이것을 버리면 내게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의 삶에도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해서 얻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버림으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구해서 얻는 것은 그 얻음을 통해서 또 다른 얻음의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다음에 더 큰 무엇인가를 갈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버림으로 얻는 것은요, 아무리 적음해도 그 얻음이 덤으로 얻는다는 생각 때문에 만족과 기쁨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버림으로 얻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보지만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다른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낭비의 차원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은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렸지만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작정 버리고 아무거나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찾아보면 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안에 필요 이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어서 갈급한 내 심령에 만족감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버려야, 이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함을 통해서 내 안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관점으로 바라볼 때 좋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것을 버려야만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은, 이런 환경은 정말 내 안에 만족감을 주는데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이 과연 내 인생에 무엇이 좋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좋으세요? 타이밍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으십니까?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 뭐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데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준다는 사실에 너무나 좋아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나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시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끝. 주님이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내가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나 나에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친구, 그분은 나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친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버려야 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은 순간이지만 얻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요, 되도록이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버릴 것은 빨리 버립시다. 시작. 빨리 버려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빨리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그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은 자신의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놓지 못함으로 욕심에 가득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의 미학은 새로움입니다. 은혜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걸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 나일강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솔로몬은 이 나일강에 종종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으면서 이 말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에 보면 홍수철이 되면 상류로부터 물이 세차게 오릅니다. 그러면서 많은 흙들을 밀고 내려오면서 그 흙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쌓인 흙들이 나중에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일강에 씨를 던지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 여러 날 위에 도로 찾는다는 이 솔로몬은 홍수로 인해서 씨가 유실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8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른 땅이라도 던져라. 좋지 못한 계절이라도 던져라. 내게는 지금 당장은 희생이 되더라도 던져라. 거두는데 세월이 오래 걸릴지라도 던져라. 계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던져라. 보상이나 칭찬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어도 던져라.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던져라. 계속 실패하며 소득이 없을지라도 던져라. 이렇게 8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모하다고 생각될지라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로마 인구의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도 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창칼로 핍박하던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전체 국민의 10%, 15%에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만 보면 분명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가 바라보는 기독교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와는 거리를 두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와 반대로 이 기독교가 좀 없어졌으면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그거 하나 정도는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지 않니?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나쁜 말을 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적인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바보라는 새 이름을 지어줄 것입니다. 저 멍청한 사람들, 왜 저렇게 다 버리고 남들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는 저렇게 잘 살지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남을 도와주고 이웃을 생각하고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바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고만 하는 이 세상의 얼음은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바보들에 의해서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복음만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함을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있는 거추장스러운 그 모든 것을 그는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값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탤런트 최불암 씨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연예인 교회에서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최불암 씨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볼 때 최 선생님은 최고의 연기자인데 도대체 그 연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특이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최불암 씨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대사에 나오는 인물과 같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내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서 극중 인물의 인격을 나로 채우느냐 하는 것이 나의 연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나를 잘 못 비워서 내 멋대로 내 성품대로 하려고 하면 나도 연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기자가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비워서 극중 인물과 같아져야 명품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연예인들 중에 그런 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 영화를 찍는 사람 중에 극 중에 아주 나쁜 악한 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화가 끝나면 몇 달간 굉장히 고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극 중에 악한 역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정신병원을 찾고 약을 많이 복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연기자가 그 극 중의 인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성품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이래야 명연기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성품과 인격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